마가복음 36번째 강해 설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과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따라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기겠다는 말을 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3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말하며 여자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금액이 은 30이라는 것.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한다고 할 때 많아야 1200만 원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죠. 고작 1200만 원 받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프락치가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돈 몇 푼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대가로 죽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욕먹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날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생활하며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고 할 때 그 배신과 충격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그대로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매맞고 찢기고 침뱉음 당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성찬을 시행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정의하시고 어린 양의 살과 피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을 시행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떡을 찢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라는 것이에요. 큰 떡을 찢으면서 내제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셨구나.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제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붉은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그 영양분이 우리의 온 몸을 흘러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주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찬의 그 의미를 회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하나씩 알아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지혜를 늘 공급받아 성도들과 한 몸 되어 정말 하나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형벌자석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며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벌리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최후의 그 만찬을 다시금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가 영원히 끝날까지 계속 끝나지 않는 그 천국 잔치가 우리들에게 계속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과 은혜를 늘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스가랴 1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잘못된 메시아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설이에요, 설.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제자들.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부활 후에는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이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부활 후에 다시금 제자들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회복된 모습으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랐던 첫 사역지 그 출발점에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후에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용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20살 때는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정도 있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가는 요즘은 이러한 패기와 용기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완강하게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지지 않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이에요. 정말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 그 열심과 열정도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신의 결단이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ESFP, 베드로 유형이라 불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바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신학할 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잘 극복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봉을 얼마 벌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보자 결단하고 이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역의 길로 접어들고서도 좁은 길,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지만 늘 부딪히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없어도 내 자녀들만 잘 키워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게 맡겨진 일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도 하나 없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내 인격은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지 좀 대범하게 하하 웃으면서 그냥 쿨하게 넘겼으면 좋겠는데 왜 지나간 얘기는 속 좁게 꺼내고 또 꺼내는지 정말 내가 목사가 맞는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즐겁게 나누는 걸 좋아한 거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가? 자문자답할 때 낙심하고 무너질 때조차도 나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할 때 영어로 파워로 번역이 되지만 파워가 무슨 힘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아무런 자격도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복음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권능, 능력, 파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역자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매번 포기하려 해도 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늘 넘어지고 무너져도 무릎 꿇고 울며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하는 이 제자들 앞에 커다란 시험이 펼쳐집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3절에 심히 놀라시며로 번역된 에크삼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귀신을 봤다든가 아니면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서 정신이 약간 나간 그러한 상태. 그리고 또 슬퍼하사라고 번역된 하데모네오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두통이 아프고 정말 숨이 이렇게 가빠오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두시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3명의 이 제자들, 그들에게는요 자신의 신경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시험에 대비해서 자신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준비시키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담당하셔야 할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예수님은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될 정도라고 말씀하시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적 고통을 호소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곧 큰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죄라면 상관없었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을 어느 정도 그냥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리 와라 하면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러한 숭고한 죽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저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단절된다라는 그 고통,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심적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요, 우리가 축제에서 마시는 그런 즐거운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그 잔을 옮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땀이 피가 되실 정도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느냐?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곧 닥칠 시험을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러한 시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표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말했던 이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했던 모든 제자들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지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자친구 만나고 데이트할 것 다 하고 TV 볼 것 다 보고 게임할 것 다 합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실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했으니 스승이 기도한다면 자신들도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시험이 닥칠 것이라 2번이나 경고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고민하여 죽게 되실 정도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자신들도 함께 예수님과 기도함으로 힘을 보탰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조차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즉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 것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자 또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셔서 다시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제자들은 여전히 피곤했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셨는데도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겠는데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3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갑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항상 을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3번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을 꺾는 기도를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을 꺾는 게 쉽습니까? 꺾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과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기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동력을 얻으셨으며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나. 내가 기도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하는가? 그냥 원하는 것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며 내 자신을 꺾고 순종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꺾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라고 하는 모토는요, 많은 모든 목회자에게 하는 말임과 동시에 바로 나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바라는 것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대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목사로서 당연한 것인데, 바람직한 것인데 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바라는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처럼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며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울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닥친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꺾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죽기보다 더 싫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 고집 한번 꺾읍시다. 고집 부려봤자 손해보는 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욕심, 이 정도는 구해도 되잖아. 이러한 것들,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일해야 돼 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욕심인지 필요인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꺾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에 고집 꺾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날마다 주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깨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한밤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인 겟세마네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자들이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정한 보안 업무를 위임받은 유대인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살피기 위한 로마 군인들이었다라는 것. 무장한 자들을 이끌고 온 가룟 유다는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들과 사인을 주고받았는데요, 군호를 짰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사인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으며 예수님을 잡을 때조차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하는 이 친근한 말로 부르며 또 친근한 사람들 안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행위인 입을 맞추는 것으로 그 군호를 짤 정도로 그는 잔인한 배신자이며 예수를 파는 자였다라는 것이요. 또한 그는 단단히 잡아 그를 끌어가라 말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자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군호에 맞춰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고자 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든 사람이 베드로이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잡으러 올 때 그냥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잡으러 옵니까? 사람 잡아서 수갑 채울 때 뭐 가지고 와야 돼요? 구속영장이라든가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보여준 다음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장의 그러한 사인을 득해서 이 사람을 잡으러 와야 되는데 한밤중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 사람을 가지러 왔다라는 것은요, 바로 강도를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 잡을 때, 급박하게 막 잡을 때 그런 것처럼. 이러한 태도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동안 사흘 연속으로 성전에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 몰래 와서 체포하려는 건 역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잡혀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자들에게 강도처럼 잡히셨으며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잡히실 때 싸우지도 않으셨고 저항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뜬금없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팬티만 입고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빨개 벗고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불만 덮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칼과 몽둥이로 막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그 당시에 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횃불 켰겠죠. 횃불 켜니까 막 뭐야 막 보니까는 갑자기 막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로 가니까 빨리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해서 그 옷도 못 입고 그냥 그 이불 덮고 막 쫓아가다가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무리들에게도 뭐야 이렇게 잡히니까 그 이불도 버려둔 채 빨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이게 뭐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다고요. 힘을 내어서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헛 웃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홀로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시험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힘있고 멋지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는요, 그 고백과 결심이 무색할 만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참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을 구하십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를 구하십니까? 새로 산 아파트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그대로 붙잡히세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교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 있으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냥 대충 그냥 집에서 그냥 얄팍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보수 기독교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